할렐루야. 네. 성가대 힘찬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성김의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피아니스트 우리 장선영 집사가 이제 오늘 우리 성가대 반주는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LA에 거의 2주를 하시게 됐는데, 늘 부른 찬양처럼 평생 동안 우리 주님 섬기시고 또 주님 찬양하는 귀한 삶을 온 가족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더 피아노 반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Okay. In the near future. Okay.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초월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아버지로서 자상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들의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인간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계속하여 예수님은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요, 외우고 있고, 저도 아주 어렸을 적부터 주기도문을 쭉 외워왔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 참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와 이렇게 어려울 땐 그 내용은 잘 몰랐는데, 그 전체 주기도문 가운데서 확실하게 아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은 그때는 일용할 양식이 그냥 데일리 브레드, 그냥 밥 달라는 얘기는 아니구나, 좀 더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영어로는 necessitie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necessity라는 말은 영어에서 또 necessary라는 말 있죠. 필요하다는,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명사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또 경제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그러한
necessity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리고 건강도 여기에 포함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현대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 의미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하루하루 빵 먹는 거,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어요. 최근에 한 미국 언론에서 현대인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그것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20가지를 설문을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라고 그러면은 그 양식이 될 텐데, 빵이 될 텐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요, 인터넷 커넥션이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참 의외였어요. 그렇지만 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디를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선교를 가거나 했을 때 제일 아쉬운 게 멀리 가면은 인터넷 커넥션이 안 되는 것. 특히 제3세계에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 이 말도 make sense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이 아이폰. 사람들이 아이폰이 없으면 요새는 불안한 증세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무슨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그걸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아이폰이 없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대요. 불안해진대요. 그 다음에 TV 이런 순으로 나가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의식주에 관한 것들은, 양식에 관한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없으면은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너무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만, 아무튼 세상이 이런 것을 보면은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그 리스트를 쭉 보면서 공감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식주 외에도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혹시 그 말이 그저 양식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냥 양식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 밑에 쭉 리스트에 보면은 좀 순위가 좀 밑에 있긴 하지만은 행복한 가정을 썼어요.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데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어떤 날 좀 안 좋은 일이 가정에 있고 집안에 근심이 있으면 하루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기운이 쭉 빠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 안정되어야 된다, 행복되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포옹, 서로 믿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이런 것들이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들도 우리가 강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 다음 주일 설교에는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악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욕구에 관해서, 필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육신적인 또 다음 주일에는 영적인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무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그리고 또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에이 그거 뭐 양식 달라고 기도해. 그거 뭐 그런 거 기도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은 주시는 거고 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창피하게 얘기해. 창피할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탈북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프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어느 탈북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탈북을 토니 루트가 베트남에 있다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본 그는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들이 주는 음식을 처음에는 사양했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고 와 이렇게 맛난 음식도 있구나 라고 했지만은 그만큼 값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이 없어서 사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남들은 먹는데 자기만 돈 없어서 못 먹으니까 좀 자존심이 상해서 돈 없어서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제가 배가 좀 아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야 그것은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임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습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탔으면 얼마든지 음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해도 된다고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하나님께 구해서 또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구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쿨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묵상해 보니까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도 된다고 하지만 간구해야 되는데 그 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 적어도 1년 살 거는 개런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하루 그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음미해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Give us today,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내일 것까지 구하고 뭐 1년 뭐 평생 것까지 물론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살아갈 것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은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세우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동시에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1년치 주십시오. 그러고서 1년 동안 잘 그거 쓰다가 또 1년치 주십시오. 이게 1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요. 지난주에도 인용했습니다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런 건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조금 그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은 내일 걱정은 또 내일 가서 해도 되니까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 말을 한국말이 조금요 좀 오해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내일 걱정을 오늘 하지 말고 내일로 미뤄라 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일 일은 우리에게 또 내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걱정 오늘 하면서, 오늘 걱정이라나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tomorrow, 내일은 will care for itself. 그 자신이, 내일 자신이 내가 take care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아까도 오프닝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내 평생 가는 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평생 평안하게 사는 것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날마다 매 순간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하루 동행하고 그것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주님께 내 평생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건강을,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하루를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데일리,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오늘도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걱정은 다 앞날의 걱정은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날들이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우리들의 남은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의미를 또 묵상하고 묵성하다가 이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구나. 한 달 게 아니고 1년 게 아니고 평생 거 달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는요, 욕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욕심으로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만족함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푸근한 마음,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불행함을 느낍니까? 욕심스러운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욕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요, 그 욕심의 마음은요, 밑빠진 그런 그릇과 같아서요, 아무리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합,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합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왕으로서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요것까지도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많이 가졌는데 그것까지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기의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나봇이 이거는 오래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팔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율법 얘기하니까 뭐 왕도 꼼짝 못해요. 법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자 그냥 접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러한 한심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시작.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마음이 상하였으니까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미저러블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화를 내고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얼굴을 갖다가 푹, 왕이시여 식사 시간입니다. 안 먹어. 예. 그걸 애 같잖아요. 애가 엄마 나 뭐 해줘. 안 돼. 그러면 막 울면서 들어가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이 모습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야, 참 한심하다. 그런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불행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아합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은 그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욕심스러운 마음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도 합니다. 왜?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지름길을 가려다가 죄를 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 되게 죄 짓는 사람들 그렇죠? 예.
변호사가 죄지면 누가 변호해 줍니까? 내가 오케이, I will. 그런 욕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우리들의 욕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불행해지고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뿌리가 욕심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자의 몸에 아기가 들어서면요, 이제 때가 되면 나오죠. 아기가 나와요. 그 아기가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죠. 똑같아요. 욕심이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죄가 나와. 그리고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애가 자라듯이 자라요. 아주 건강한, 아주 늠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죽음이 돼. 그러므로 참 행복의 비결은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요, 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지혜서인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립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부유하게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에게 무슨 양식?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로 안에는 제가 썼어요. 내가 너무 부유해지면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하고 교만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나 이만큼 부유한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누구야? I don't need him.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너무 가난해서 좀 그걸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가리워져, 영광이 가리워져.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욕심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허한 마음, 소박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옛 선비들은요, 가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삶의 여유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선비들 참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는 거예요. 소박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을 먹고 물 마시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남을 먹고 물 마시니, 남을 먹고 물 마시니, 뭐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대장부 살림살이 That's enough. That's enough. I'm happy. 그렇게 생각한다. 얼마나 소박한 마음, 얼마나 여유 있는 마음입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소박함을 가지고 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분명한 목적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주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드린 이유는 대개 내가 왜 기도했느냐? For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가 이런 기도 왜 드렸느냐? For, because 대개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사명 감당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행복의 비결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